성탄절 시즌이 되면 거리마다 예쁜 조명들이 달리죠. 우리 공간에도 이렇게 예쁜 조명이 있는데 요즘에는 교회보다는 카페나 식당들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앞다투어서 아주 일찍부터 이 성탄을 알리는 그런 조명으로 이렇게 막 꾸미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길거리나 뭐 카페나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구나, 성탄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세상 때문에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쁜 이런 조명들이 달리는 것,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유독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조명을 달아놓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걸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 그냥 그게 전에 내려오던 풍습이니까 라고 그렇게 쉽게 넘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전기가 없을 때는 촛불 같은 걸 사용했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조명들이 예쁘게 달리는 겁니까? 특별히 그 밤거리를 지나다닐 때 그런 조명들이 참 밝게 그리고 예쁘게 빛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강림하신 그 일이 바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찬란한 빛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복된 사실이 저 한켠으로 밀려나고 단순히 예쁜 조명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것만 부각되고 있어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이 부분에서 세상과 분명히 다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또 달리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요.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눈을 뜨고 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헤매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있지만 다 명확히 모르고 다 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현실에는 악과 고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폭력과 불의와 권력 남용과 압제와 그런 모든 것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난민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빈부격차도 있고요. 갈수록 심해지죠. 여러분들 이런 이 세상의 어둠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그렇게 존재하던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의 외형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세상의 어두움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상담가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두움들, 이 악과 고통들, 그것을 인류가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제 기능을 감당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막 올인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더 잘 보장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기업들에게 자유를 줘라. 그러면 다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첨단 기술의 발전이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역사 가운데 인생들이 계속 실패했던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에게 처한 이 모든 문제들, 어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과연 그런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이 땅에 첨단 과학 기술이, 이 땅에 그 어떤 정부가, 아니면 시장 경제 체제가 우리를, 여러분들, 핵 전쟁으로부터, 인종 간의 그런 대립과 폭력으로부터, 또 환경 파괴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민주주의가 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주의가 우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난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어두움을 악화시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학기술을 그렇게 발달시켰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버튼 한 개 누르면 그냥 온 세계가 다 망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아진 것만큼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당할 그 피해가 너무나 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다루는 미래에 관한 모든 영화들, 그 영화들은 주로 뭘 다루고 있습니까? 네, 해피엔딩, 그리고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봤습니까? 아니죠. 다 비극적이고 암울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빛이 하는 역할이죠. 뭐예요? 빛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그런 부분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빛이 비추어지면, 깜깜한 밤에 방에 촛불을 들고 들어가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가리워졌던 명확한 우리의 문제들과 그 문제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또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던 바로 하나님이 보입니다. 두 가지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보이고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앞선 것, 이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에게 그동안은 잘 감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문제가 환히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의 그 강림을 필요로 한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면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할 것이 있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오전마다 회개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밝히 보게 되니까 보게 되는 만큼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요 아주 모순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그러한 현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강림은 바로 이런 모순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갖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더듬어서라도 아는 거죠. 먼저 사람은 자연세계와의 관계에서 모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은요, 모순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자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살과 피와 뼈 이런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동물들과 같이 적당한 양식과 물과 공기와 온도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자연 세계와 평화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동물처럼 사람은 자연 세계 안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양식을 위해 다른 동물들을 죽이기도 하고 힘과 잔꾀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자연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사람 역시 그 갈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양육강식의 그런 세계라고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 동물이 갖는 것과는 다른 어떤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측면입니까? 네. 한 가지 측면은 동물은 단순히 자연에 그냥 순응을 하지만 사람은 자연 세계를 자신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노력해 왔어요. 사람들은 동물을 길들여서 필요한 일에 이용하고 식물을 재배하고 땅과 바다의 자원을 개발해 왔고 불과 전력과 원자력을 만들고 그것들을 통제하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과 자연 사이에는 여전히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경영하고 다스려야겠다는 그 생각보다는 어떻게 당장 이 세상을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할까 이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상한 자연재해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자연보호단체들이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써야 합니다. 자연보호를 하려고 잘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어떤 측면을 갖고 있어요. 동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은요. 이 우리 사람의 욕망이 이 자연세계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들은 충분한 양식과 물과 보금자리와 번식의 기회가 있으면요. 그것을 만족해요.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운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제한 없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에 시달려요. 뭔가를 얻고자 하고 뭔가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의하여서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욕망의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이 피조된 무엇을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폭식가가 되거나 술고래가 되거나 성독착자가 되거나 외모지상주의나 물질만능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욕망이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창조된 무엇으로 자신의 한계 없는 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게 되는 거죠. 인간이 동물처럼 사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런데 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순된 그런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것을 다 경험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 때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역사 내내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정당과 정당이 서로 싸웁니다. 심지어 이런 싸움이 없어야 마땅한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도 형제와 형제가, 자녀와 부모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싸움이 결국 불행과 비참함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알아요. 그게 안 되면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사회도 망한다. 이것도 압니다. 사랑이 최선이고 사랑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이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중에는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했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멀리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다지 상처받지 않아요. 뭐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나에게 큰 상처로 다가오진 않죠. 근데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어떤 상처되는 말, 그런 행동,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깊은 그런 상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그 깊은 관계를 오늘날 맺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겁내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이처럼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안에서 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은 자신 안에서 내가 하나의 통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마치 그 속에 많은 세력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공화국과 같은, 아직 통일되지 못한 그런 나라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력들이 마음이 가진 그 주권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죠. 우울한 감정이 나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헛된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든지. 그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의지에 언제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두려움과 야망, 질투, 미움, 사랑. 이런 감정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 각각의 감정들의 그런 목적들과도 갈등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을 망가뜨리려고 위협해요.
그게 우리의 상태죠. 게다가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와의 커다란 분리를 항상 경험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 내 아내에게는, 내 남편에게는, 직장에서는, 어디에서는 이게 아는데 그렇게 아는 것과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기 모순,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의 영혼을 관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자기 모순적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려고 해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성취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하여서 자신의 어떠함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외모와 외모부터 능력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항상 비교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나 건강하지 못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이나 욕망을 성취하지 못할 때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흔하게 나타나는 게 게으름입니다. 적당히 대충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생기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게으름이 심해지면 결국 자신을 학대하는 데로 나아가요. 자신을 증오하고 괴롭히는 데로 나아가는 거죠.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더 심해지면 다양한 중독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자기를 잊기 위해서, 현실을 잊기 위해서 어떤 것에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게임이나 인터넷, 술, 도박, 쇼핑, 일, 성, 어떤 관계, 이것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몰두하잖아요? 그것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결국은 하게 되죠, 인간이.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큰 모순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그 모순들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모순들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의 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도대체 이런 모순들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왜 이 자연 세계와 위의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내 자신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모든 모순들의 근원적인 모순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모순을 경험하고 있고 그 모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세 가지의 모순된 그런 관계의 근원적인 모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관계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 때문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의 존재의 뿌리로부터 자기를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와 모순된 상태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핵심적인 그 본질을 부정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순들을 경험하는 거죠. 본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덕목에 의존해서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어떤 것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순된 상태, 하나님과 모순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모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요, 속박의 상태, 곧 얽매인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자유롭다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이 자유롭습니까? 과연 그래요? 정말 청약 한번 되고자 매여있는 인생 아닙니까? 좋은 집에 한번 살아가보자 매여있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언제 병이 걸릴지, 언제 코로나나 뭐 더 많은 병이 걸려서 우리를 왜 목숨을 위험할지, 그런 모든 것에 매여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과연 잘 자랄지, 방황하진 않을지. 그럼 과연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있을지, 북한이 과연 핵을 안 터뜨릴지.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그런 모순된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속박 속에 매여 있습니다. 그거는 이 어떤 큰 삶의 맥락에서도 그렇고요, 자기 개개인의 삶의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대적 세력들에 사사건건 부딪히고 한계를 경험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분열된 마음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그런 욕심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있죠. 다른 사람의 존재 안에 죄의 권세가 있죠. 우리 주변엔 악의 권세가 존재하죠. 죽음의 현실이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들 아래 자유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세력들이 다 힘을 합쳐서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뭐가 발전되고 뭐가 좋아져도 이러한 적대적인 모든 세력들을 궁극적으로 이기고 자신을 자유롭게 할 만한 힘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앞서 말한 네 가지의 관계적인 모순된 상태와 모든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속박들과 자기 모순들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한 모든 모순된 상태와 속박된 상태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명확히 보라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찬란한 빛을 비추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자기 모순과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러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이란 이처럼 모든 속박들로부터 벗어나고 여러 모순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하다라는 이 헬라 단어는 문자적인 뜻은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처난 곳이 치유되고 망가진 것이 고쳐지고 묶인 것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은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서 본래 이루시고자 했던 것, 그것을 다시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함께 영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영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성히 사랑으로 영위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물 속에서도 그 창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복된 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하는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 가냐 천국 가냐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라는 어떤 왜곡된 그런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모순된 상태를 가지고 있고 속박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먼저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기부터 시작되어서 더 나아가 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나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그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완성될 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함께 모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전쟁과 미움이 그칠 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있어요. 슬픔도 없고 한숨도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 그 자체도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야생동물도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울 거라고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독사와 어린이가 평화롭게 지낸다고 말해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실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국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들어올 거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모든 인류가 한 거룩한 가족으로 모여 살아서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새롭게 창조된 땅과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고 있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주 어린,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오신 것부터 해서 그분의 모든 삶과 죽으심과 그 부활, 그 영광을 얻으신 것까지, 그것은요, 이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모순들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은 우리에게 이 모든 현실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현실에 또한 참여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러한 모든 모순들로부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이 사실들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전과 달라졌습니까? 타인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태도가 달라졌냐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기대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다음에 분명한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가 맞다면. 여전히 내가 이 정말 너무 큰 모순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20, 30년 다니고 뭐 직분이 뭐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을 모른다면, 그분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모른다면 교회를 얼마나 다니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들 이러한 자기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길은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의 주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사랑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구원의 그 의미를 알고 누리는 자에게만 이 성탄절이, 그리고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가 조명을 다는 그런 것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런 모든 모순에서부터 벗어나고 있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 또한 한 줄기 빛이 되는 겁니다. 모든 모순된 상태를 갖고 있고 모든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빛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기 자신을 이제 달리 보며 다른 사람들을 달리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달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빛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모든 모순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속박된 상태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희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히 빛나는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또 촛불이 될 수 있기를, 조명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